제목이 이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2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2025년 이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큐팅 교재 가지고겠지만 말씀은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거든요. 이 룻기 말씀을 보시면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은 흉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찾아오는 인생의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오미의 가족이 이제 생명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육신의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되죠.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살려고 간 땅에서 다 죽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람처럼 날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게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가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마치 룻에게,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처럼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인 실타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장담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인생이 풀리는 역사가 있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생이 꼬여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말씀의 자리에서 깨닫는 역사가 있으면 인생이 뒤바뀌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양식을 주셨다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자기의 삶을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이 왔다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신앙은 행동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생각이 행동으로 나올 때 그분의 신앙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돌아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돼 생각만 하고 있다면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결단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자기 모압 땅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첫 출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근데 결국 뭡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데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복양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나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악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보아스라는 축복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보아스와 룻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아름다운 과거는 항상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룻이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에 섬겼던 것이 살아있어서 보아스의 귀에 돌려졌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을 보면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계산과 실리를 먼저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계산이 참 빨라요.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결혼하면 이득이 될 게 없어요. 룻과 기억이 되면 정말 이 나오미가 있는 땅을 다 사줘야 되죠. 애 놓고 나면 결국 뭡니까? 모든 거 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뭡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룻과 보아스 사이 누가 태어나는가?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결국 뭡니까?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올라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다름이 쳇바퀴 돕니다. 내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지난 삶을 결단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거죠. 텅 빈 삶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상하는 삶을 선택해 나갈 때, 계산과 실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철이 빨리 드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철이 늦게 드는 자녀들도 있죠. 그러나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는데도 철이 안 드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죠. 철이 든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삶을 살게 되지만, 철이 안 든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성숙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숙되지 않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건가?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아야지, 자신에게 결국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생각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 자기는 바뀔 의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바뀌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바뀌면 나도 바뀌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9절 말씀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만약 130이면 죽을 때가 됐죠, 사실은. 근데 내 나그네 길에 조장의 연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나이 물었지 네 인생 어떻게 사냐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되돌아보면 뭡니까? 축복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았는데 고백하는 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말 고달픈 삶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살아온 나날이 구전일 뿐이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구전일 뿐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왜 마지막 130년 살고 난데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러고 내 인생 되돌아보면 구전일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유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았고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130년 살아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똑같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이 사람들은 안 들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 얘기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도 않아요. 자기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계속 꼬여져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 되었을 때 정말 네 나이가 얼마냐 물었는데 묻지도 않는 나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모든 삶이 굳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장소 베델의 축복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근데 13절 말씀에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사로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뭐죠? 믿어지는, 정말 부인하고 싶어도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될 때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가? 그런 법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음을 알게 하고 계세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 영생이라고 있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과 생명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가?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데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육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여나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게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가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자기 유익과 축복에만 눈이 멀어서 정말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과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지 속여야 될 상이 아니잖아요. 장자 그를 취하기 위해서 형을 이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근장근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죽을 때 눈이 어두우니까 뭡니까? 정말 이렇게 별미 어머니가 벌미 만들어 주니까 그건 뭡니까? 정말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뭐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뭡니까?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꿈에 그냥 꿈꾸면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삶이 두렵고 지치고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돌베베고 골아 떨어지게 되었는데 꿈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의 강제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얘기하면서 너의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삶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고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베델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베델 이후 경험의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 뭐냐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날의 이름은 루스고 지금의 이름은 베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루스라는 뜻은 살구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루스라는 뜻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길을 잘못 들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길을 잘못 들었던 거예요. 길을 잘못 들은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길이 잘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삶을 살다 보니 길이 계속 꼬이고 이 길이 계속해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지치고 고난데 이 루스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자체가 더 이상 어긋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어긋난 루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계속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세상의 성공의 주인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저도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삶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내 삶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긋나 있어요.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고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대 되고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쪽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삶 속에서는 두렵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에 꼬이고 힘들고 두렵고 정말 내 삶이 왜 이런가 할 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루스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바뀌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바뀌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 내 소견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편안하고 형통할 때 안주하지 말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이 꼬일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일 위기는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고 두렵고 지치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내 삶이 이렇게 꼬여가는데 하나님께 야무지게 기도 안 한다,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못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나오니까 안 풀리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 진짜 위기는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정말 위기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무너질 때 어떤 모습입니까? 삶이 어려울 때 무너졌습니까? 아니고 모든 삶이 다 잘 때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위기 때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위기 때 무너진 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잘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사람을 찾고 있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제일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긴장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된다는 거 정말 많이 깨닫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한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평안해야지 부흥의 역사가 오거든요. 시끄러운 교회는 부흥이 안 와요, 사실은.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축복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이제 내가 가게 해달라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다 알지 않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에도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고 난 이후 번성해서 때를 이르는데 내 발이 이런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라반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줄까? 인정합니다. 그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기르겠다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돌아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제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제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될 거다. 쉽게 하면 좋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부실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양이든 염소이든
태어날 때 이런 것이 있으면 내 소유가 되게 해주면 내가 섬기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31장 11절에서 11절 3절 말씀에 보면 꿈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 여기 있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울릉문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지 것이니라. 라멜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으니까 지금 일어나서, 지금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야곱이 20년 동안 있었는데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보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보내고 또 6년 동안 더 20년을 지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뭡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무를 두면서 아롱제건과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이 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제 모든 것이 잘 돼 가잖아요.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셨거든요. 지금 계속 있으면 여기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 계속 편안한 삶이 안주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가 있어야 될 것은 여기 아니기 때문에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떠나기 싫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제 내가 복을 받는데요, 이제 내가 소유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떠나라니 웬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편안하고 이제 형통해질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뒤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베델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두려워서 약봉강가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치면서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과 대면했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그 자리를 짓게 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야곱의 이름이 저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는데, 근데 17절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33장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야곱이 밧단 아메라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굣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려놓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더니만 이제 세겜 땅에 가서 그 앞에 장막을 치는데, 결국은 베델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세겜 땅에서 지금 머무는데 몇 년만 10년을 머뭅니다. 10년. 주님은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10년을 있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그만큼 간사한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난 뒤에 그리고 세겜 땅에서 10년이 또한 사고가 또 터집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거기에서 강간을 당한 일들이 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정말 이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받고 난 뒤에 이 두 아들이 다 죽여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으면 이런 사건이 터집니까? 주님께서 약복강에서 응답해 주시면 그냥 올라가서 문제 안 터지잖아요. 근데 응답받고 난 뒤에 뭡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은 걸 통해서 결국은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편안한 삶으로 이제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삶이 야곱의 삶이 기도도 응답받고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굴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요.
근데 삶이 좀 좋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보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바쁠수록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흉년이 찾아오지 않으시려면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찾는 것. 이 야곱이 실패했던 게 뭡니까? 야곱이 실패한 게 뭐죠? 정말 잘 되고 삶이 응답이 되면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음으로 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누리는 사람들은 내 삶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여전히 그것은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는 분 봤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삶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누구를 제일 먼저 놓치나 보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쳐버려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인데 삶이 힘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애절하게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란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내 삶이 형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원했던 게 뭡니까?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초점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면 인생의 흉년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고 예배자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배자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1계명에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죄는 1계명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섬겼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죄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내 옆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내 옆에라는 것은 내 곁에 똑같은 수준에서 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섬기지 마라. 하나님 자리에 돈 놓지 옆에 같이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들을 같이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과 축복을 같이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있는지 아십니까? 축복 때문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축복을 같이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 직분, 자기 자리,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우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우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겜 땅에서 10년이 있으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또다시 루스의 인생처럼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말씀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도록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주님께서 외삼촌 라반이 집에서 왔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좀 형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뒤에 모든 삶이 좋아졌는데 주님은 베델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세겜 땅에 가서 10년 동안 머물러서 어려움 당했을 때 결국 자기 인생의 어려움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왔으면 이런 어려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오염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갖는 것이 맞아. 자기 10년 세월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베델로 올라갔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을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머물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0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말씀에 야곱이 이제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이방 신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도 다 우상이 관련된 거죠.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그것을 뭡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묻으셔야 됩니다. 자녀들 땅에 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 다 그거 묻으셔야 돼요. 묻지 않고 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 말고 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알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결국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여기에 돌아오겠다고, 여기서 돌아오겠다고, 그 10분의 1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삶이 달라요.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가 구원받고 내 축복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 자기가 주인이지. 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그 누군가 주인이지 내가 주님의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갈 때 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당신이 왜 사십니까? 주님 때문에. 당신이 왜 죽습니까? 주님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그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한번 되돌아보시면 성경에서도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이 세겜 상수리나무 자기를 묻고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되지 그게 아니고서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결국 뭡니까? 야곱의 인생이 이거 깨닫는 동안에 약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요? 100년 세월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만났고 인격적 만났지만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험악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야곱이 진짜 예배자가 된 것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된 거는. 이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안에 우상들 그대로 끌어안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상 다 끌어안고, 근데 창세기 35장에 우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가 실패하면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 예배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자신의 영혼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요. 사실은 참 갈 길이 먼 거죠. 근데 인생길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대가 넘치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후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런 고백 안 해요. 사실은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뭐죠? 여전히 내가 안 깨어졌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삶에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새로 오신 분들, 교회 몇 년 다니셨지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분들, 주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다. 그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예배가 끝나지기도 않았는데 도망가는 사람들, 참 제가 보면서 기가 막혀요. 사실은 저분이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만나지 않았죠. 그분들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나와 주님과 이 베델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가? 정말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 있었던가? 그리고 또한 그런 만난 사람들이 삶이 편하고 내 삶이 형통할 때 그 자리에서도 안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있는 건가? 주님 그거 원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우상들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내 삶에 뭔가 정말 하나님과 동일하게 붙잡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난데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준 이유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정말 우상들을 버리고 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비교할 대상 안 됩니다. 오카나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옆에 분 보고 비교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비교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비교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누구 비교합니까? 사실은 누구 비교해요? 사실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야곱의 인생에서 남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